그래서 지금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많이들 놀라시고 염려와 근심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7시에 당회를 열어서 방금 전 우리 이영규 장로님께서 광고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내용들을 논의하고 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여서 주의를 준비하는 마음들을 갖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회의 신속한 조치로 이미 여러분들 다 내용을 알고 계신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며 여러분도 아마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구권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와 흡사하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거나 또 혹은 주일 오전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기로 한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성도 수가 좀 많은 대형 교회들일수록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규모가 많이 큰 교회들은 방송실에 그 영상 스텝이나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사전에 목사님이 장로님들과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녹화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혼자 설교를 하여서 그걸 녹화하여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송출해 드리는 조치를 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그조차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많은 우리 노회 산하의 교회들 또 우리 문경 시찰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문경과 우리 노회에서는 어느 정도 대표적 교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타 교단 교회들까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일에 대응하는지 계속해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 교회들도 참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또 문경시 공무원들도 우리 교회 사무실로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일에 대응을 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거의 아마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병행해서 형편 여력이 닿는 대로 또 요청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또 혹은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시에서 시행을 해 주신 바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노예 안에 또 우리 문경 시찰 안에서도 지금 주일 오전 예배까지도 가정 예배로 돌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당회가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 금요일 혹은 토요일 어제 밤 늦게 결정을 내린 그런 교회들도 있어서 아마 많은 교회 현장의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걸 잘했다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쩌면 조금 불만스럽게 여기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지금 이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조금은 마음의 원망이 섞인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어집니다. 인터넷 SNS를 비롯한 각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도 본의 아니게 수많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제가 무슨 질병본부나 보도본부가 된 것 마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의 또 혹은 그 과정 속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본의 아닌 수많은 토론과 의견을 주고받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설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조금 돕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우리 총신을 비롯한 국내의 수많은 교단의 신학교에 유수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들 모두 다가 이번 이 상황과 관련해서 견해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몇몇 참고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그래도 신학자들이 또한 의견을 내주셔서 여러 일선 목회자들이 개교회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그토록 교회가 강조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간들이 임의로 결정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고 또 교리라 그러죠. 성경이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한 개념을 한 장, 한 절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서 성경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성경의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조직신학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까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주로 바울 서신들을 강론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때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등으로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그 교회들은 그 어느 교회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현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들은 전부 다 우리의 구역 예배나 혹은 이번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한 주일 오후 3일 밤 등의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십시오라고 표현한 그 가정 예배로 드렸다 하는 거죠. 이런 건물 자체가 드릴 수 없었고 건물 자체가 이런 건물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서 빨리 잡아준다 하더라도 313년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허락을 해주고 더 이상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이나 박해를 가할 수 없다. 기독교를 허가한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기독교를 역으로 로마의 국교로 지정한다. 313년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형 회랑, 대형 홀의 예배가 출현을 했지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각각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이거나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와 가장 근사한 것을 얘기한다면 구역 예배의 정도의 예배가 드려졌을 뿐입니다. 현대적 신학자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직면하기도 이전에 현대 교회의 한계점이 분명히 좀 있다. 현대 교회의 한계점이 왜 있느냐? 왜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를 못하느냐, 그 원인이 뭘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가정교회 소그룹의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대형으로 모여서 수많은 회중들이 함께 모여 하는 예배만 너무나 지난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요시 되어지고 이것이 강화되어지고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니 소그룹의 예배, 가정 예배나 구역 예배 이런 예배들은 약화되거나 거의 상실되어진 형편이라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아마 대구 경북에는 특별히 더 신천지 이단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의 주된 원인자로 신천지 이단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합니다. 확인된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번 주일에는 아예 조직적으로 기성교회로 들어가서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건 신천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문제를 희석시키자, 물을 타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는 얘기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전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예배당과 비전관 입구에 여러 벽보들을 지금 게시를 해놨고 실제로 등록된 교인이 아닌 분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함께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실제로 우리 교육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전화번호도 그 사람이 현재 들고 있는 핸드폰이 맞는지를 수신 여부로 확인하고 그의 얼굴까지를 촬영하고 난 이후에야만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들어오신 분은 없죠, 전사님? 예, 없는 줄로 압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공동묘지에서 예배 드려야만 됐을 때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면 언제 핍박과 순교를 당해야 될지 모를 때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주된 임무는 스파이로 숨어들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찾아내고자 하는 이들을 적발해내기 위해서 성도의 얼굴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만 그들을 예배 장소로 들여보내는 것을 집사님들이 해야 될 정도였다라는 교회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형편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과연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대 교회는 우리가 대형으로 모이는 이런 회집형의 예배만 너무나 그동안 강화가 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오늘 들어오시면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성도들조차도 지금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반 이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유심히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 성도인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혹시 감염될지 모르니까 앞뒤 좌우를 돌아보지는 마십시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성도인지 다 아시겠습니까? 만약 모르고 계시다면 저분이 어느 구역에 누구실까 잘 모르겠다면 우리 교회도 소그룹 예배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구역 예배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 예배 못지않게 그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홀로 서 있는 그 장소에서도 드려야 되고 주님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비록 공교회의 말씀의 정당한 선포와 그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위탁한 총회가 허락된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이 과연 설교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는가라는 것을 시험을 쳐서 그 허가를 얻은 사람을 강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목회의 전부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목회할 만한 역량의 훈련이 되어졌는가를 우리 교단은 1년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교단에 따라서는 4년간의 숙련 기간을 거치고 나서 목사의 안수를 주는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기 위한 안전장치이지 목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나눌 수 있다라는 제한 조치로 이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의 규정은 그럴지라도 만약 그것이 정말
목사 외에는 말씀에 대한 묵상의 거리를 전혀 얘기하면 안 된다면 그것은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나중에 지금은 휴업 중입니다만 다시 재오픈을 하게 되면 빛이 된 책 가운데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나 대주교, 주교, 추기경들, 소위 사제단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들이 해석하는 대로만 성경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목회자 군은만이 아니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이단이 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이해되지 못한 자들이 마치 바리새인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이 기독교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500년 우리 개혁교회의 활력의 요소가 되었고 전 세계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소유하고 있는 서양의 사상자들 그 사상에 의해서 개신교 신학으로 무정된 자들이 근대 사회를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원래의 모토는 목사에 의해서만 말씀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꼭 구역장님이셔야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무질서하게 교회와 당의 허락 없이 아무나 임의로 사람들을 회집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당회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보고하고 허락을 한 사람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사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줄였다, 예배를 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2000년 가까운 세월 혹은 1000년, 1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가 좀 등한시해왔던 가정 예배와 소그룹의 예배를 다시 한번 강화해보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니 그냥 가정에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안 하든 누가 알 게 무엇이냐 하면서 예배 없는 기간으로 보내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가정 단위로 혹은 개인 단위로 성경 묵상과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쓸 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종종 부르곤 하는 CCM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서 저는 종종 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제 책상에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 찬양 테이프를 틀고 저 혼자 하루의 일들을 정리하고 제가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묵상하는 등의 일들을 하곤 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주 앞에 앉아 예배 드리네. 예배 그 이상의 예배. 나 혼자 드리는 그 예배 말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마다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예배로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로 시작되는 이 한 주 혹은 두 주간 혹은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여러분이 주일날 11시 혹은 교회에서 보장되어 있는 공예배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서 내 신앙의 열정을 다했다고 혹시 여겼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분들에게 이미 당부를 했습니다만 각급 주일학교는 교육자들이 직접 전체 학생들 혹은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하거나 혹은 교사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을 통해서 그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묵상할 거리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그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우리 성도들도 밴드와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무작정 그저 여러분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시라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러할 때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 주일 오전 예배조차를 회집 이런 대형 예배로 드리지 않는 교회들을 비판하는 분들 또한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구 경북권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많지 않았어요. 대구 경북권에 살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비판적인 시각을 견해를 내놓는 걸 보고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 경북 내부 우리 노회 시찰 내부에도 그런 견해를 가진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견해들을 종종 얘기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유럽의 인구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죽게 만들었던 패스트 혹은 시체가 죽은 후에 검게 변한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불려졌던 대유행병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개혁교회는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신념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패스트가 대유행을 했을 때 루터와 칼빈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이끌고 그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들을 했다.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예배를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사회에서 하는 말로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야죠. 저는 교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비록 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패스트가 흑사병이 창궐된 것이 유럽에 딱 한 번은 아니었죠. 그러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대유행이 생긴 것은 1300년대 중반쯤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로부터 약 200년 전 사건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절에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절을 붙이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9년 만들어질 때까지 약 150년 이상 종교개혁은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패스트 그 흑사병의 대창궐의 사건은 약 200년 전 사건이에요. 모든 역사가들이 역사를 다 꼼꼼히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이후 1639년 어간의 150년 어간에도 유럽에서 패스트가 과연 전혀 없었는가? 지금 우리는 지난 한 10년 어간 사이에 매번 다른 이름의 유행병들이 창궐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 아마도 유사 질병이 그 시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기록된 흑사병은 무려 200년 전의 사건이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때에 가장 오히려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닌 사회학자가 쓴 초기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왜 로마 제국이 그토록 핍박을 하던 기독교를 어느 날 갑자기 공인을 하고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까지 했을까? 황제 말 한마디면 그렇게 변하는 게 가능한가? 로마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살해를 당하고 반란에 의해서 황제가 바뀐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2-3명의 황제가 공존하는 시기도 많았습니다.
콘스탄틴도 황제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황제의 아들로 당연히 황제가 될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네가 언제부터 황제인데 하면서 반란과 반격을 받을 그런 위험성이 상존해 있죠.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를 어느 날 국교로 바꾼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 역사학자는 꽤나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왜 초대교회 때의 기독교가 갑자기 그렇게 인정을 받고 확산되어지는 발흥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사실은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 속에서 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과정 속에서도 로마 초창기에 흑사병과는 다른 대역병이 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많은 시신을 묻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회에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논리적 점프를 잘 하셔야 돼요.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서 1300년대에 발흥했던 그 흑사병의 200년의 그 시차를 넘어서서 종교개혁 당시 때에도 흑사병이 창궐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기독교인들, 우리 교인들을 대동해서 그들을 묻어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절에 기독교가 공인받는 그 과정 속에서 역병이 돌았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시신을 묻어줬다고 합시다. 논리의 점프를 잘해야 되죠. 그들이 왜 그것을 했을까요? 왜 그것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서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른 것은 그 확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공멸의 상태에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인류의 역사의 가운데서 의학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우리 찬송가의 다수의 작곡을 했던 분이 태어났을 때 포비 여사라 그러죠. 원래부터 눈이 못 보는 실명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의술은 겨자를 물에 으깨서 눈에다 바르면 눈의 안질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일입니다. 의학은 기독교에서 발달했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겨자를 좀 으깨서 눈에 좀 발라보시겠습니까? 실명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의 노예 무역을 중단하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국회의원이 있죠.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예배 전에도 불렀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사한 존 뉴턴 그 노예선 선장이었던 사람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했던 국회의원입니다. 결국 그의 당시에 영국의 무역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던 노예 무역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영국 안에서는 노예 무역은 불법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윌리엄 윌버포스는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아편에 대한 마약성 중독에 대한 그 개념을 인류가 몰랐기 때문에 좋은 진통제의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구 경북권의 교회들이 이 눈물 흘릴 만한 이런 결단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여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기독교인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 경북의 여러 형제 교회들이 회중형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의 예배로 전환하면서까지 어쩌면 우리에게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경건한 예배를 가정의 예배나 개인 예배로 전환하면서까지 교회당을 폐쇄하거나 교회당에서의 활동을 축소하는 이것은 어쩌면 시내산 밑자락에서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행동의 일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전환하면서까지라도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양극단에 신천지라 더 이상 설명조차 필요 없는 이 이단과 그리고 정반대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극좌에서부터 극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전체가 전혀 사회 인식이 없고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리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천국은 못 가도 좋으니 예배 못 드려도 좋으니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결단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구 경북의 여러 교회들의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도 보십시오. 언제나 과거를 향한 논평은 참 쉽습니다.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논쟁을 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얘기했을 때 목회자나 설교자인 제가 당시 거짓 선지자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아무리 그들을 질투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누가더라도 저에게 와서 항변하지 않겠죠. 과거 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일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이 한 주간 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정말 많은 시간을 겪은 것 같아요. 그저 7일의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계속해서 저의 어떤 결심을, 제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될 때에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굉장한 많은 고민이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점점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포로됨이 일어나고 여호야긴 왕은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여고니아인데 여고니아와 신하들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 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미디아 유대의 가장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인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포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은 죽었고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혹은 여고니아는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고 시드기야를 지금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사람은 11년 왕노릇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는 눈을 뽑히고 자기가 눈 뽑히기 전에 자기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게 될 그 사람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아무래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일종의 충성이랄지 계속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 신하를 사신으로 보내야 되겠죠. 3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신을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냈을 때에 이미 1, 2차 포로됨의 사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를 이렇게 변형하기 위한 당의 결정을 하기 전에도 하고 나서도 원로 목사님께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 보고 드리면서도 우리 장로님들도 저에게는 형님이냐 거의 아버지 뻘 되는 연배 차이가 나시지만 장로님들은 의논과 결정의 대상인지라 그분들 앞에서는 강단이 있는 모습을 좀 보였으나 원로 목사님께 보고 드리자 이미 제 아버지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지라 아버지 앞에 마음인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 평생 목회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또 펼쳐질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강고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일제에 끌려간 것이 그때 마음이 이러셨을까?
일제시대 말엽에 교회당, 예배당들이 강제로 폐쇄를 당할 때 목회자들, 장로님들의 마음이 이러셨을까? 6.25 전쟁 와중에 제때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랬을까?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벨론에 나고 있는 음식을 다니엘처럼 왕이 제공한 음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민가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먹는다는 건 너무나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생존 자체가 너무나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자의적 선택이든 사회적 분위기이든 어쨌든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 분위기가, 신천지와 별반 다르게 취급되지 못할 것 같기도 하는 이 분위기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냥 지나가는 동네 사람인지, 신천지인지, 점천제일교회가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오전 이른 시간에 예배당을 한번 훑어보고 간 사람도 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정체가 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문경과 점천의 시민들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 이 예배조차도 어떻게 여길지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바벨론 땅이지만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라. 너희 아들들의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의 자녀들도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해서 줄지 않도록 해라. 꿋꿋이 버텨라. 치욕스럽더라도, 눈물이 흐르더라도, 마음에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같더라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존중받았던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조롱받았고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졌고 나사렛 이단이나 세상의 전염병이라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평가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서도 견디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견디십시오. 그리고 꿋꿋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소유한 채로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일이 한국이나 이 세계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또다시 더 험한 무슨 일을 더 겪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들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을 견뎌내며 살았다는 것을, 현재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조차도 안 드리면 좋겠다고 여겼던 혹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 자체도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불확실할 때는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신천지 탓인지, 정부의 대응 탓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중국 우한에서 기독교를 너무나 핍박했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께서 치고 계신 것인지, 그렇다면 정통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치시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할 이때에는 우리가 불확실한 일을 자꾸 주장하고 입에 올리기보단 확실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잡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지금의 이 대응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우리들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십시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으니 이 분명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11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옳은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무엇 때문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될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이 돼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입체적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가인을 들어서 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가장 악한 자를 드셔서 선한 자들을 치십니까? 그것이 내 뜻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드실 때에는 교회에 속속된 등록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일지 자연사일지 교통사고일지 전쟁에서의 전사일지 과로사일지 알지 못하나 우리 모두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도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입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계획을 들었을 때 그가 할 말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도 이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속수무책으로 전염병이 퍼져나갈 때에는 그 시신을 묻는 일에 앞장을 섰다 할지라도 지금은 마스크를 끼라, 손을 잡지 말고 손을 자주 씻으라, 그리고 가능한 대다수의 인원이 회집하는 일은 삼가해 달라. 이것이 현대의학이 발견해낸, 알아낸, 의학을 발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에 솔선수범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 소망이 되는 데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이 2주간 많은 시간 가정에서 혹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